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직원께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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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은 감사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가장 뜻깊고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의 달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양처럼 코로나 통과하면서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떠나신 그런 분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뜻깊은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양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그 통찰력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빌라도 총독이 몇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불법으로 죽인 사건을 어떤 사람이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에라는 연결어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한 사람들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야기를 발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심었지만 내가 3년을 수고하고 또 참고 참았지만 열매가 없으므로 무화과 나무를 없애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라. 어찌 쓸데없이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이죠.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는 이와 같이 답을 합니다. 주인님, 올해 1년만 더 참아주시면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먼저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그들의 벗은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로써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무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화과 나무는 과실나무입니다. 모양 자체로는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볼품없는 나무이지요. 또 목재로도 쓸 수 없을 만큼 별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틀어지고 제멋대로 옆으로 퍼져서 관상용으로도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쁜 볼품도 없고 아름다운 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장식용으로나 관상용으로나 또는 땔감으로도 적당하지 않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용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좋아하죠. 하지만 사실은 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칭찬을 받게 되지만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열매는 영원토록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무화과는 오직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나무답게 생산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4월과 5월을 제외하고서 1년 내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고 손을 내밀어서 쉽게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9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목적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과 욕망에 따라서 무절제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태계의 질서도 무너져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각종 질병과 불행한 일들과 다툼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또 모든 피조물이 다 유익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인간에게 해로운 곤충이나 해충조차 생태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곤충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퀴벌레이죠.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온갖 병균을 옮기는 곤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혐오합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는 끈질긴 생명력과 번식력을 갖고 있어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살충제를 써도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핵무기가 터져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미국 농무부가 아시아에서 건너온 바퀴벌레를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이 바퀴벌레가 목화해충의 알을 가장 잘
잡아먹는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목화 달의 나방이라는 이 해충은요, 목화는 물론 콩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작물들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고민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 바퀴벌레를 투입한 결과요, 불과 하루 만에 목화 달의 나방 유충의 86%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목화 달의 나방의 천적이었고 킬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토록 혐오하는 바퀴벌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으시고 유용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든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존재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한 목적에 따라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헛된 정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서 죄짓고 죄의 노예가 되면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뿐만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깨끗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잘 새겨두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7절 말씀에서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해서 열매를 얻기 원했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은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버리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 동안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3년 동안 잘 가꾸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래도 참으면서 3년간을 더 기다려 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은 최소 6년간 열매를 기다리면서 수고를 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주인이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한탄할 만큼 무화과 나무는 많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포도나무보다 5배 이상 땅을 더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생산력이 있어서 다른 나무들이 가져가야 될 양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다른 나무들의 성장을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최소 6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실망하고 분노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심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역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온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교회마저도 죄를 고집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 내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늙었을 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인 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죄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간 동안 이런 양과 같은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으로 건면하고 기도하여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단호한 명령을 듣고서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포도원 지기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 후에는 제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요, 포도원에서 수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포도원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는 주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주인을 향해서 탄원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포도원지기에 탄원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의 열매를 맺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주인님 그대로 두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그대로 둔다는 단어는요, 용서한다, 용납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한 다음에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도록 돕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제가 땅을 두루 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뿌리 주변의 흙을 긁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름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탭이나
비료 등을 공급해서 무화과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 앞에서 간청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의 마음과 그의 관점은 바로 치유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원래 질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단정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금만 치료해주고 정성으로 돌보아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로 될 수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지적하기는 잘하죠. 하지만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에 그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포도원 지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한 중보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병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치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몹쓸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못난 사람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치유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주님은 죄는 엄격하게 책망하시되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미치고 몸이 꼬부라지고 몸을 펼 수가 없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죠.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 귀신이 추방되기만 한다면 누구 못지않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자라고 주님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각이고 주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죠. 우리도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병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치유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속 썩이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 있습니까? 또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병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치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 지기는요, 나무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질이 나빠서 열매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나무를 위해 감당할 몫과 책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떻게 될지 1년만 더 두고 보시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땅을 두루 파서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거름을 주어서 양분을 잘 받아들여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상대방이 좋아질 때를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시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포도원지기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탄원하는 포도원지기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도 주어서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탄원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먼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인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탄원을 하고 중보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용기를 갖고 이런 양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듬뿍 주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건강히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그 사랑의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이런 양들이 많아졌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탄원하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들 간에 엄청난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메꾸어서 성이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비록 죄를 범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할 그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들에게 분노의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틈을 메꾸면서 탄원할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절된 삶 속에 들어가서 연결하고 잃어버린 양 우리에 안전하게 인도해 드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잘 보살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 일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양들이 잃어버려지고 방황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내 감당할 사랑의 수고를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탄원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땅에 보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죄의 열매를 맺는 분들은 단절하고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쓸데없이 땅만 버리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그 자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로운 분이시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게 될 때 심판의 딸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원하신 열매를 맺으려면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겸손히 동행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믿음을 갖고 가는 그 삶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주님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탄원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지난 코로나 3년간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올해 1년만 더 참아주시면은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잘 주어서 반드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이런 양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양무리 안으로 이끌어드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잘 보살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